그런데 그런 권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12제자에게 주신 권능 파워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더러운 영들,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들에게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참여한 분들은 늘 이제 기억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혼란과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이단에 빠집니다. 파워는 있습니다. 권능은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질병을 고치는 권능, 더러운 영,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은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12제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제 교회,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 파워는 제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권능이 아닙니다. 여전히 권능하면은 어디서 좀 읽은 건 있으니까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용하다는 목사가 있는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디서 성경에서 읽은 건 있으니까 권능하면은 병 고치는 권능, 마귀 쫓아내거나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권능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일단 오늘 본문에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성도, 교회 성도 안에서 지금 일하는, 발휘되는, 작동하는 권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요, 아주 이건 재밌습니다. 시절에 똑 떨어져요. 제가 뭐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나니까 그런 소식이,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권능, 파워가 원래 그리스어 어원을 뒤지면은 그리스어 말로는 두나미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지금 노벨상 만든 그 사람이 발명한 게 다이나마트지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거는 다이나마이트와 이 어원이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아주 굉장한 폭발력을 갖는 거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사랑의 영을 주신 거 다 알아요. 오케이. 건전한 생각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권능도 주셨다고. 파워. 그런데 이 파워가 그 파워인지 알고 맨날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죠. 이 나라 기독교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기도원 간판 걸기가 더 쉬운 거지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우리 안에 일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파워입니다. 파워.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일단 권능을 주셨다, 파워를 주셨다라는 그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여전히 12제자에게 주신 것과 같이 왕국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12제자에게 주신 것 같이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만을 생각하다 보니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은 건 있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권능, 파워, 이건 힘이거든요. 다이나마트라고요. 다이나마이트. 힘이에요.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 나약해요. 진리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니까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오히려 나약해요. 세상과 맞붙어서 싸울 힘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약해. 나약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외형적으로 지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계속 일요일 날도 모이고, 그거 좋죠. 월요일 날도 모이고, 뭐 괜찮아요. 화요일 날도 모이고, 약간
약간 좀 이상한데? 수요일 날도 모이고 조금 심란해. 목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나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맞붙어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나약해요. 그러면서 모여서 막 지들끼리 질병 고치고. 그러면은 왜 병원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 그 파워가 있다는데? 기독교 인구가 최고 아닙니까? 뭐 1000만이라며요. 그럼 다 병 고치는 파워가 있고 귀신 쫓아내는 파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 많고 병원은 많고. 그렇죠?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르게 나눠야죠. 성경을 알질 못하니까 오히려 나약해요. 권능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약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원에 모여서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마귀나 쫓아내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 권능과 멉니다. 멀어요. 성령의 검인 말씀에 능숙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능숙한 검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뭐가 같냐면은 말은 잘하는데, 그런 아이 보셨어요? 말은 잘하는데 누워가지고 젖꼭지 빠는 애.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건 나와요. 나약해요. 파워를 말하고 권능을 말하는데 오히려 나약해요. 이상하죠?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지가 않아요. 저는 병 고치는 권능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은 병원 가세요. 전문가한테 상담하세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은 12 제자에게 주셨던 권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파워라고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권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이 파워, 이 권능, 이 두나미스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알도록 기도했어요. 제발 이 권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12 제자에게 임했던 그런 권능이 아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제가 17절부터 읽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지금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좀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좀 18절에 눈이 열려서 지각의 윤,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열려서 좀 눈이 맑아져서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게 19절에 있어요. 제가 봅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여기 이제 파워가 나오죠. 파워, 두나미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에, 이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 파워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첫째는 지각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두 번째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파워가. 그런데 마귀 쫓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영적으로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맨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치고. 자, 그런데 이 파워가 뭔가? 20절에 나와요. 이 파워가, 성도들에게 주신 이 파워가 뭔지 20절에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거 정말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그 성도들에게 주신 그 파워, 권능을 알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20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자신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제 얘기를 이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업의 풍성함이 알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 파워의 그 대단함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파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발휘하시는 그 파워, 권능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발휘가 됐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가 됐어.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 성도들에게도 임한 것이야. 근데 언제 발휘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발휘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발휘가 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정말 엄청난, 비유를 하자, 엄청난 거기에 힘이, 파워가 투입돼야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파워가 작동이 됐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오셔 승천하셨죠?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작동이 됐다는 것이에요. 파워, 권능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요새 날린 그 노벨상 만든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이게 권능이에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파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마태복음에서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능은 병 고치는 권능, 마귀 쫓아내는 권능이었거든요. 그리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발휘된 권능인데, 언제 발휘가 됐느냐? 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웬만한 건 그냥 쉽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막 총집결해야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건 부활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가 된 거고, 두 번째는 땅으로, 몸으로, 어쨌든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 그런데 몸이 올라 치솟아서, 여러분 그 방송 가끔 하잖아요. 나사에서 로켓 올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투입이 됩니까? 사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치솟아서 하나님의 쳐서, 하늘에 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을 때 또 권능이 발휘됐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써 있는 대로 믿으시죠?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동의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히 무슨 마귀 쫓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파워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약해. 자기들끼리만 아니면 맨날 모여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을, 이 파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발휘됐고 성도들에게 주신 이 파워를 성도들이 알기를 지금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모르면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고 아니면 너무 나약하게 사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니까.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그 힘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발휘된 파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실 때 발휘된 그 파워, 권능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믿는 성도 안에 어떤 권능, 어떤 파워가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했던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이 더 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이 더 세요? 마귀 쫓아내는 권능이 세요? 사람을 로켓보다 더 대단한 힘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처소, 하늘에 있는 처소에 앉히는 권능이 더 셉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의 처소에 앉힐 때 발휘됐던 그 권능 파워를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진리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믿어야지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슨 질병 고치는 권능이나 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유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권능이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자, 첫째,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봤죠? 좀 이 권능,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파워, 권능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권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했죠. 언제?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실 때, 부활하실 때 그 권능이, 파워가 작동했고, 또 언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처소,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때 작동했죠. 그 파워.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 파워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권능, 파워는 이 파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파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힘, 그 파워. 자, 이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했던 이 권능이, 보세요. 왜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살아난 거예요. 그때 파워가 작동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살아나죠? 그때 파워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때 파워가 작동한 거예요. 에베소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2장. 5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 권능, 이 권능 아니면은 그냥 무슨 아직도 여전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권능 쫓아다녀야 돼요. 에베소 2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자,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살리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살리셨죠? 이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파워랑 동일한 파워죠. 자, 뿐만 아니라 6절 에베소 2장 6절 이거 여러분 성도들이 좀 읽어주세요. 또부터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믿으십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파워, 역사, 힘이 발휘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승천하실 때 강력한 힘이 발휘됐는데 5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동일한 강력한 힘이 발휘된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주 초강력 파워가 거기에 집중이 된 거야.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앉히셨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작동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권능, 파워는 이 파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무슨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파워가 아니에요. 비교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 사람을 끌어올려서 하늘의 처소에 앉히는 그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영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그 권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죠.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죄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거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 강력한 힘이 거기에 투입돼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작동했던 그 힘, 권능, 파워,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작동했던 그 힘, 그 파워, 그 권능이 오늘 성경 기록대로 믿는 자에게 주어졌고 믿는 자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권능입니다. 그래야 흐물딱 메가리 없는 성도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현대 크리스찬은 메가리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뭐 하나만 알면은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하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전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상실되거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에 의해서 앉아있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그런 거 뭐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작동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화된 걸 믿죠? 어떻게 변화돼?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워가 우리 안에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착각 폭발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파워가 작동될 때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에게 주신 권능, 파워는 이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휘된 파워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몇 구절 다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정말 나약하고 유약하고 너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분께서부터. 시작.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이죠. 이제 쏙쏙 들어오죠. 이 구절이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믿는 자 안에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읽으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말씀 구절이 권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도 봅시다. 14절. 정말 권능 있는, 파워 있는, 힘 있는 크리스찬 삶을 원하시면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멘. 아멘이죠? 예,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이 권능, 파워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발휘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대로 믿으시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뭐 그걸로 끝, 이다음부터는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강력한 파워까지 주셨어요. 힘까지 주셨어요. 시간이 되면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 우리 몸을 구름 속으로 채워 올릴 수 있는 그 파워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갈이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권능만 얘기하면 떠올려. 이렇게 전도하다가 우리 시내 알만한 큰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를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 얘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자 집사는 내 얼굴 앞에다 대고 자기 목사님은 말씀은 모른대. 진짜예요. 깜짝. 어떻게 그럼 집사님 교회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오직 권능으로. 그때 무슨 권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 나약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교회 날마다 모입니다. 왜? 세상과 맞붙어 싸울 힘이 없거든요. 용기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만날 그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날마다 모여요. 지들끼리.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 3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이 파워도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권능 파워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뭐예요? 분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일하는 이 권능을 주셨고 권능이 작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신 분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러하신 분에게 구하십니까? 그러하신 분에게 간구하시냐고요. 뭐 모자르면 전화기부터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 먼저 간구하셔야지요. 주님께 구해야지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는 그 권능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보세요. 그런 권능, 와, 이 대단한 권능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게 하고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날이 되게 뭐 크든 작든 목회하면서 아마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필요나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필요, 돈의 부족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라도 여기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광고는 물론이거니와 기도 제목으로도 얘기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이런 게 모자라니까 좀 여러분이 알아서 좀 기도 제목으로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늘 차고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려고 딱 여기 다음 주 내일 가서 교회에서 한번 광고라도 할까 하려다가 먼저 주님 생각,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건 모든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께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초강력 파워를 발휘하신 그 파워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던 것이에요. 그런 생각.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어떤 그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알리고 구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필요나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 제목으로라도 얘기를 안 해요. 먼저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께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그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그 파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파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작동한 파워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파워고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파워라는 것이죠. 그런 파워를 주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예, 그거 하셔야 돼요. 좀 꺼내 쓰세요. 꺼내 쓰시라고요. 비실비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막 매갈이 없는 크리스찬 날마다 나한테 죄송해요. 날마다 모여서 원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파워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맞붙어 살아가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능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 12 제자에게 주셨던 권능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파워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 파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고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하늘의 처소까지 끌어올리는 그 파워라는 것이죠. 좀 성경 좀 읽어서 파워 그럼 맨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 권능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똑똑하게 깨우쳐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셔요. 또 성경 기록을 믿는 성도에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파워풀하다 그래요. 파워풀하다. 권능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자,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있으며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권능으로 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양나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파워풀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파워풀하다, 권능이 있다는 것은요, 좀 풀어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파워풀이에요. 성도가 구원받고 살아보니 전도지 읽고 복음 믿은 거로 이 다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죄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파워풀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 파워풀이라는, 여기 히브리서 4장의 이 파워, 여기에서 나온 단어는 아까 이제 에베소서에서 파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파워는 그 단어의 어휘를 쫓아가면 첫 번째는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죠. 강력함이 떠오르시죠. 이때 히브리서 4장의 파워는 여러분 에너지라는 단어 아세요? 그 말이에요. 에너지. 그리스 어원을 뒤지면은 이게 이 파워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 파워풀.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구나.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충전하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실 때 필요할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읽을 때, 묵상할 때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에너지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나약한 크리스천님, 나약한 비실비실 메달이 없는.
저는 실제로 두 케이스를 다 만나봤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아는 형제가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처럼 사는 거네? 그렇다. 나 그럼 안 할래. 매가리가 없거든.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히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그렇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갈 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다가 이게 지금 뭐예요? 케이블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케이블,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걸 안 하면은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어요. 또 한 케이스는 이제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데 말을 안 들어.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뭐 법은 모르겠고 예수님 믿는 게 당신처럼 사는 거랑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우리에게 말씀하신 파워는 12 제자에게 주신 그 파워가 아니에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파워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 파워죠.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은 하늘로 끌어올리는 파워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요. 주님 오실 때. 그게 아니면 에베소 2장에 있듯이 죽었던 우리가, 여러분 다 복음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 죽어 있었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하나님의 그 초강력 파워가 아니면은 그 파워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좀 기운이 없어요? 고갈된 것 같아요? 자, 배터리 충전하듯이,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충전하십시오. 그럼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 파워는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에너지. 공허해요. 아까 오직 권능, 귀신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 실상은 권능 없어. 아주 공허할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른 기쁨도 대단하지만 진리를,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 이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갈 때 계속 지금 파워가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겹겹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면은 쉬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집 세지 않아요. 그냥 쉬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을 개심시킨다고 그랬거든요. 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은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 기록을 알아가게 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고 너무 기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 기록을 알아갈 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람 말 분석해가는 기쁨,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쁨과 동시에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지금 배터리 100%냐 아니면 15% 10%밖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모이면은 설교 들으셔야 되고 흩어지면 성경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강력한 파워풀한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혜의 빛, 와 그런 말 하잖아요. 와 내가 세상에 사실
지식도 없고 세상에 가방끈이 짧아. 근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에게 지혜의 빛이 임했다.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 성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인간의 꾀,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될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래도 뭐 목회 좀 오래 했으니까 한마디 거둘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칙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설교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배인데 즉시로 반발을 하는 거야. 그거는 당신이 우리 교회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내가 그래 속으로 거기까지만 말하고 속으로 얘는 마귀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발하는 마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파워풀합니다. 날마다 스마트폰 방전되면 꽂으시잖아요. 그때마다 떠올리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파워풀해.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권능이에요. 그 권능.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신데 더하여 거기다가 교리를 가르치시니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겠습니까? 막 권능이 막 고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알 때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권능, 에너지가 공급되고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리적으로 엉망하면 그냥 나약하고 고집 세고 인간적인 뚝심으로 살죠. 진리를 깨닫는 기쁨도 뭔지를 모르고 인간의 잔꾀,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에게 필요가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 전화기부터 돌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그 권능을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12제자에게 주셨던 권능과 비교되지 않는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메가리가 없지? 권능이신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파워를 전파해보세요. 그랬을 때 파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실 때 그분 안에 작동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복음을 전할 때 발휘되는 것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좋다고 열심히 하는지, 네가 열심히 1년 12달 해봐야 아이고 네 전도 받고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다. 야 뭐로 하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나에게 더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에게. 로마서 1장 16절 개혁성경은 그리스도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파워, 뭔지 아시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파워예요. 그 능력.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이 드러나는데, 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선포하니, 권능으로 충만한 그 파워, 필요한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요, 그래서 두 가지로 유익이에요. 듣는 자는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뭐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권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추구하던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마귀 쫓아내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대단하고 대단한 초강력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권능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배터리 충전하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우리 좋은 뭐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전도지 번역해서 인쇄해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한 장이라도 돌리세요.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사람에게 주기가 좀 어려우면 사람 눈에 잘 띄는 데다 딱 얹어내도 주세요. 그러면은요, 매갈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권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권능, 성경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권능,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도에게 주신 권능, 이 권능이 우리를, 여러분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제가 처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1장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권능의 영. 그 다음에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 전하면요 힘이 나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돼요. 복음 전하면서 비실비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서 매갈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뜻대로만 구하고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일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에게 주셨던 권능과는 비교되지 않은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권능 있는 파워풀한 초강력 파워로 가득 찬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뭐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매갈이 없어요. 영적인 힘 없어요. 나약해요. 그 증거로 맨날 지들끼리 모인다 그랬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주 파워풀하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셔서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힘입어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권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처음에는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이제는 구절 페이지 단어 하나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효력 있게 역사해요. 이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건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히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의 삶, 권능 있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권능 있는 초강력 파워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